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보냈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5월만 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때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위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비올드 교회 온 성도들 안에 가정하면 감사, 그리고 부모와 또 자녀와 형제를 생각하면 기쁨,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마 주시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른 세대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또 추억으로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추억하면 오직 은혜였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중학교 졸업식인데 몇 분의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자녀들이 지난 3년간 학교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둘러보시게 하는 졸업 전시회를 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전시회가 자녀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그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전시회장에 어머니를 놔두고 자녀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이 나오면서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사실 오늘은 제 졸업식이 아니고 엄마 졸업식이에요,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엄마 이름으로도 못 사셨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 마음껏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CF를 보다가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학교에 오신 어머님들이 한 분씩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 하나 이름으로 소개하시는 분이 없어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저는 민혁이 엄마입니다, 3학년 1반 김수정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자막에 엄마의 자기소개에는 이름이 없다. 영상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혁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옥 엄마입니다. 저는 3학년 1반 김수정 엄마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 저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의 엄마로, 오빠의 엄마로, 때론 아빠에게도 엄마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살 시간이 없었다는 걸.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우리. 그 특별한 전시회에 엄마들을 초대했다. 졸업 전시회라는 말에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신 우리 엄마. 엄마, 예쁘잖아. 평소에도 좀 꾸미라니까. 엄마, 어때? 우리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했지? 보고 있어? 잠깐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여기. 갔다 올게. 처음 교복을 입고 어색해하던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됐어. 모두 엄마 덕분이야. 그래서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너무 놀라지 마. 우리 딸이네.
엄마. 엄마 놀랐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나 엄마 딸 잘해요. 사실 오늘 우리 졸업 전시회가 아니야. 그동안 힘드셨던 엄마를 위한 엄마 졸업식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삼수에서 붙은 공무원을 포기하셨다는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엄마도 같이 아파해줬잖아. 그때 엄마 모습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 이제는 우리만 좋은 거 해주려 하지 말고 엄마도 꼭 좀 챙겨. 엄마 예전에 아팠을 때 수술 끝나고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줬을 때 우리 걱정 조금만 줄이고 꼭 엄마 몸도 잘 챙겨. 너무 착한 우리 엄마 졸업 축하하고.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하길 바래. 엄마 사랑해. 엄마가 좋아하는 드럼도 더 열심히 치고 또 엄마의 봄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졸업장. 위 어머니는 지난 16년 동안 오병욱 학생의 어머니로서 그 정분과 책임을 다하며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엄마 졸업장을 수여함. 2015년 1월 21일 가족 일동. 네, 이런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자기 이름으로 살지를 않고 늘 누구누구 어머니 이런 식으로 사셨거든요. 네, 제가 또 이 영상 보면서 재밌었던 것은 이 보험회사 영상이에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 부모님, 어머니들은 잘 안 우시더라고요. 다 여자 엄마들만 우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원래부터 제 아버지 어머니로 태어나신 줄을 알았어요. 그분들도 저와 같이 한때는 기댈 부모님이 계셨고 신나게 어울릴 친구들이 있고 꿈을 꾸셨던 청년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어디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그 같이 간 동기들이나 또 청년들이 서로 질문하기를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이런 물어보면서 수련회 때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께는 늘 요구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또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잘못했던 것이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저희 자녀들을 향해 준비된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른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도 실수가 있으면 참 야박하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조금만의 실수도 아버지는 나빠, 어머니는 나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핸드폰이 없고 집 전화로 연락하던 시절이었는데 교회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그러셨어요.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난감하던지 어머니는 지금 앞에 계신데 어떻게 없다고 해야 되나, 집에 안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 엄마는 이중적이야. 저희 어머니가 그때 바쁘신 일이 있으셨을 텐데 참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없이 얼마나 야박하게 부모님을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 낳아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이전에 한 남자요 여자고 부모로서 또 배우실 시간이 필요했겠다. 저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딸 감정선을 잃지를 못하겠어요. 또 4살 어린 중학교 딸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늘 미숙하죠. 늘 미안하죠.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어떤 생활을 사셨고 또 언제 가장 행복하셨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신가? 오늘 영상에 나온 아이들처럼 부모 졸업장 드려보셨습니까? 그대로 그 모습 인정해드리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한 번은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운동회 때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6명씩 한 조가 되어서.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 이렇게 신발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갖고 꼴등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운동회에 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결승선을 통과하고 아이를 맞이하면서 하신 말씀이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 아니다.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는 집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계속 머리에 나가 죽어 나가 죽어. 그게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후에 미국 유학을 가서 상담 공부를 하시는데 한 번은 잠재되어 있던 그 부모님과 사이에 아픈 상처가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가 죽어야 될 사람,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그렇게 견딜 수 없어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꿈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꼴찌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던 것이란다. 깨고 나서 순간 정신이 드는 것이 다른 생각이 들기를, 아들에게 기대가 많으셨던 어머니가 자녀가 꼴찌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교양 있게 표현을 못하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가 죽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응어리가 녹더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당시에는 국지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고 원망했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대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편지를 받아들고는 글도 못 읽으시니까 이모가 옆에서 읽어주는데 그 내용을 들으시고는 그 어머니가 하루 내내 울면서 내가 내 아들 마음에 멍이 들게 했구나. 나를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그걸 또 이모가 편지를 써서 그 정태기 교수님에게 보낸 거죠.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마음에 응어리진 게 다 풀어진 거예요. 허약했던 체중이 10kg가 늘고 지지부진하던 학위 논문도 마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막힌 관계가 풀리고 또 부모님과의 추억 속에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이 부모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부모 없는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리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우리 부모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유난히 나쁜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원래
내 부모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뿐입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힘든 분들은 먼저 선포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제 5계명이죠. 다른 10계명에는 뒤에 다른 말이 없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꼭 보상과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왜 부모 공경에는 이런 약속이 딸려 있는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약속하실 게 뭐가 있어요? 보상 주실 게 뭐가 있어요? 부모 공경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순종하여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와 늘 밀착해서 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내밀한 부분까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부모님은 늘 좋은 분인데 사실 집에 오면 약점이 보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다 봐요. 부모의 성격적인 미숙함,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알고 그 상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까지 받는 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멀리 있는 김정은한테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 다 누구에게 상처받냐? 부모님께 상처받았대요. 다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상처 주며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가까이 다 보며 사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보상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어떤 부모면 공경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좋으신 부모님이던 혹은 여러 가지 가시가 많으신 부모님이던 부모라면 그러면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령처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하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냐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내 자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딱 막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다가도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그 부모 공경에서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더욱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세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감사로 정리하세요. 감사로. 또
부모님이 특히 상처가 있고 관계에 묶임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저 순종의 걸음을 한번 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다면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공경하는 행동을 취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타면 자리에 앉으시라고 양보도 해드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묶임은요, 자녀가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상처를 주셨는지 알지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니?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그런 줄 몰랐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첫 걸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주 안에서. 그냥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게 주 안에서지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조건 없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북대 전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석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그 부모님과의 에피소드를 글로 쓰셨는데 너무 참 재밌는 글이에요. 고향이 경남 산청이셨답니다. 아주 시골이죠. 근데 그 경남 산청에서도 가정 형편이 마을에서 제일 좋지 않은 집, 재산이 거의 없어서 아버지가 소장농 하시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그런 집이셨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본인은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한이 되셔서 내 아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이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에 갔더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골 촌뜨기가 대구라고 하는 도시에 올라왔는데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공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1학년 8반 첫 번째 학기 때 석차가 나왔는데 68명 중에 무려 68등, 꼴등을 한 겁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그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아 드시고는 너무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꾀를 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도 안 다니셨으니 뭐 성적표 보시고 뭐 아시겠어 하고 그 종이에 잉크를 칼로 이렇게 긁어서 없앱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범하게도 조작을 하는데 68명 중에
참 간도 크지요. 1등. 그렇게 조작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내 아버지가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랍니다. 그 다음 날에 친척들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찬석이 왔다니까 아버지에게 찬석이는 공부 잘했더냐?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때 아버지가 아유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배. 친척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아들 잘 뒀네. 아주 그냥 우리 가정의 경사네. 이러면서 그 다음 날 강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서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아버지가 집안에 하나뿐인 돼지를 잡으신 거예요. 아들이 가정 형편을 알죠. 그 돼지는 우리 집의 재산 1호 목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여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하더랍니다. 나 조작한 건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잔치를 여시다니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뒤돌아서 달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강으로 가서 강으로 뛰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기는 안 나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내가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학기가 돼서 대구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돼지 잡으셨어. 아버지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참 놀랍게도 17년 후에 이 아이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북대 총장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백을 하기를 자신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중학교 아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뵀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33년 전 생각이.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이러면서 말을 꺼내는데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이 그만해라. 다 알고 있었다. 민우 듣는다. 손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글자 하나 배우지 아니하시는 그런 학문도 없으셨던 분이지만 대학 교수하고 있는 나에 비하여 얼마나 지혜와 사랑이 넘치셨는가. 그걸 글로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행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했는데, 우리는 죄 즐기기를 즐겨 했는데, 그런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런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 안에서 너의 육신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며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관심, 상처만 받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홀로 남겨져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처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또 우리에게 일어난 너무 생생한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도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모든 묶임을 풀 건지 결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묶임을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기록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출발점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은 먼저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뭔가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아멘하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 아멘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떼면 그러면 주께서 감당할 힘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막힌 담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교제하던 한 형제가 결혼을 하여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두었어요. 근데 2023년, 재작년이죠, 어버이 주일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아는 형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복음의 말씀에 그대로 증인이 된 그런 간증이에요.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매일 끊이지 않았던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 드시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심한 폭력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가정 안에서 공포에 질려 늘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바랐던 것은 오늘 하루만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갈수록 저의 성격은 점점 어두워졌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뒤덮여 긍정적인 생각이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에 살았던 저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오게 되었고 우연히 교회 사람들을 알게 되어 그분들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감사하게도 양육받고 좋은 분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계속해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길을 가거나 일을 하는 도중에도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생각나서 감격에 벅차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기간 동안 저는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있던 절망감, 우울감, 열등감 등 어두웠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기간 중 주님이 저의 마음에 가장 많이 다루셨던 영역은 바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라오는 동안 아버지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컸기에 아버지와 거의 남처럼 지냈는데 주님은 아버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제게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 나누었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때를 계기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시골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께 찾아가 큰 절을 올려드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그날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날 매일 드시던 술을 끊으시고 이제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셨듯 아버지도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지금은 저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결혼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부모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의 가정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만 끼칠 것임을, 또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를 친히 만나 주시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의 묶임에 대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푸시고, 나에게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 안에서 부모님을 향한 생각과 추억도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저 부모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일은 그대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세울 가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관계할 자녀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사회에서 관계할 사람들과의 관계, 그 묶임을 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 것이죠.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마음, 이런 게 메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붙들고 계셔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가정의 달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릇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장년 세대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전히 마음에 괴롭고 쓴뿌리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제가 아멘하며 반응하며 걸음을 뗍니다. 주여, 주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제 눈, 우리 부모님을 추억하는 제 눈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장년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추억하고 부모님을 기억할 때 오직 감사로 결론이 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와 은혜로 결론이 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추억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가정의 달이 되면 너무 괴로워요, 가정의 달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심입니다. 주여,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에 하나님 모든 묵힌 것과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의 사슬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붙들려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량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주님은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부모 그리고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관계가 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대우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원수처럼 살았는데 그런 저에게 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의 넘치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주 안에서 나의 가족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원망함이 있고 서운하고 묶여있고, 주여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지만 오늘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을 맛봐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의 사랑에 잠겨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족들과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우리로부터 출발케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주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장년들, 부모님을 생각하고 추억할 때 주여 감사로만 결론이 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묶여있는 관계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로 저희가 기념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여, 비올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 하나님이 왕이 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 가족들 주여 금년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